우리 앞뒤에 불러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소수가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요즘에 새벽 예배를 보는 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예배에 참석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해외에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 카나다 퍼져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저들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556명 주말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코로나도 이 지구를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코로나19도 이 세상을 떠나고 역사 속에 한 장을 그릴 텐데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품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슬픔, 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그렇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서론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명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10대 2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들은 정말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상충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 절망적 보고로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들의 보고를 듣고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원망과 폭동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기네들이 받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패역해진 거예요. 그래서 패역에 그대로 방관할 수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음으로 신앙의 결의와 극한 분노를 나타내고 죽음을 각오하고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굳게 설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생명을 내건 그들의 신앙적 결단과 의분에 찬 열정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엄청난 비리와 죄악성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옷을 찢듯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열심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서 타락한 세상을 외치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회피한다든지 용기 없이 침묵해버리는 것은 곧 그에 대한 간접적인 동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동안 조그만 고통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더라도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떳떳이 살겠다는 용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부정적이고 비굴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24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세고 교묘한 악의 세력에 부딪혀 희망이 너무 무너질 때마다 죽었으면 좋겠다. 비탄조의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죽기 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 죽음을 논하는 비관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관은 궁극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존재를 불신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록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역경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통,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신앙적 넋두리는 철저히 삼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만 신앙의 용기와 절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이 민수기 14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필사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그 방식을 깨닫고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문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정말 절기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데 이 절기에 가까운 기도를 가리켜서 필사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치 논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기도에 임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신령한 집념을 기도자들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 필사적인 기도는 누구의 명성을 잡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허무하게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필시 주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우리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주의 명성을 경홀히 여기게 될까 두려워하는 소중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저 사악한 무리들 앞에서 넘어지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명성이 아버지 흠이 되고 점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저는 죄인이지만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모세의 기도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 아굴의 잠언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면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굴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굶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가 굶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주의 명성을 소중히 여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또 코로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붙잡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성을 붙잡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며 또 반대로 죄악을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붙잡고 기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두 법칙 곧 사랑과 공의를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행한 아브라함의 기도 역시 뭐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나 모세의 기도는 정말 아주 극효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주셨잖아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 주시고 악인을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멸망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위로의 응답,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떨어질 줄로, 교회로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필사적인 기도는요, 지난날의 사심을 붙잡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벼락이 치면 그거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합니다.
예? 정말 죄 많은 인간이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해라, 예수 잘 믿어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하나님의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명성을 붙잡고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자비와 공의를 붙잡고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용서받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면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을 사신 것처럼, 아멘. 애굽에서 이 백성을 사신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지금 이 잘못 저지르는 거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의 사심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방황했던 바로 그때도 용서해 주셨으니 지금 또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억지에 가까운 기도예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엄마, 아빠, 나 지난주에도 이런 잘못했는데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잘못도 용서해 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억지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이 모세, 중차대한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억지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 강청할 수 있는 확신 있는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강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요구할 때 그때 어머니가 사랑으로 답변하듯이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필요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심히 애가 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논쟁에 가까운 우리만큼의 필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면 주님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해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성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총에 기대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사적인 기도는 주의 명성을 부여잡고 자비와 공의를 부여잡고 그리고 지난날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은 기도, 그리고 논쟁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와 보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필사적인 기도의 샘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의 명성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자비와 공의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날에 용서함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필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리고 승리하는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필사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361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예.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름답았네. 잘못된 것 알면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